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도 조금 덜컥 그러게 진짜 왜 예수님만 가능한 걸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친구들에게 만약에 왜 꼭 교회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왜 꼭 교회 가야만 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선생님 좀 궁금하긴 한데, 자, 혹시 용기 있게 대답해 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대답을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 포털 사이트나 게임 혹은 어떤 요즘에 구독형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할 텐데, 그런 것들을 볼 때 로그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죠? 로그인을 하고 넘어갈 텐데, 이 로그인을 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정보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죠. 그죠? 이게 사실은 이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는 혹은 이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이잖아요. 그죠? 나만의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전사님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한 길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길로 제시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인 거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 아니고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께로 갔다가 땅으로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길은 어때요? 가본 사람만이 그 길이 있는지 알게 돼요. 그죠? 교회로 오는 길이 있는데 누가 이 길이 생겼어라고 얘기를 안 해주면 그 길을 따라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이 길이 났으면 이 길이 났어요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사람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에 길이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너에게 이렇게 열려 있어. 이쪽 길로 오면 돼라고 얘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이 다시 그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개척하신 유일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어야만 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통행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도 있는데 왜 꼭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기독교여야만 하나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다른 신은 없는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겠지만 진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어요. 힌두교, 불교, 혹은 이슬람 등등의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 이 종교들과 기독교가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바른 이유 중에 하나겠죠. 다른 종교들은 어때요? 하늘로 올라가서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하늘로 올라가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내려온 사람이 없어요. 자, 보면 불교도 어때요? 이 땅에서 탈출하는 게 목표예요. 자기의 어떤 정신을 열심히 수련해서 지금 여기 있는 고집멸도를 딱 탈피하고 딱 내가 원하는 부처상에 도달해서 탈피하는 게, 이 세상의 그런 고통을 탈피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슬람, 힌두도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꼭 그런 형태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신들이 혼란을 만드는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와 뭐가 다르냐? 하늘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으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살고 또 하나님께로 같이 올라갈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가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다른 종교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과 다른 신들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유일한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의 노력과 무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너희들에게 그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했을 때 너희가 뭘 해줄 수 있니? 너희가 뭘 해줄 수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없애줄게라고 하는 대가를 요구하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라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가 아직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 다 필요 없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할 의지가 나한테 있어라고 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던 때를 한번 다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다가와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몇 있겠지만 대다수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어느 예배의 순간에 또 어느 삶의 자리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잖아요. 다른 신들과 다른 하나님의 유일한 차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은혜의 의지가 하나님 안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그 말씀을 같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신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와서 손 내민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사람이 신을 찾고 대가를 지불할 때까지 신은 방관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이신, 정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그 은혜의 순간들을 계속 마주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 나온 거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먼저 알아봐 주시고 먼저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 거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 구원을 담당하고 계시는가?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창조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로 드려지는 그 죽음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이제 청산하기 위해서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기를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는 죽지 않을 생명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찾아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거죠. 우리가 그것을 진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간마다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생명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기 없는 기도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엔 자격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도 될까? 우리가 계속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는 사람일까? 하는 순간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사실은 처음 이제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했었던 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전도사님,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전도사님으로서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당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해도 되는 것일까? 그런 좀 자신이 없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강단은 누구의 이름으로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기에 서 있을 때는 이성규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서 있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누군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내 삶이 부족해 보이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만큼 못 살아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 때에 늘 고백하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늘 예수님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순간이 너무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내 힘든 것, 어려운 것들을 풀려고 했었던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크면 클수록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친구들하고 노는 것, 어디 가서 즐기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나 고통이 풀려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크면 클수록 그런 한때 즐거움이 조금 더 허탈해지는 것들을 느낍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좀 느끼려나? 근데 그때 채워지는 느낌을 주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내 고통을 나눠지고 계시다는 순간을 마주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가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릴 텐데요.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사실 늘 고백하는 찬양들 중 하나이기